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월 달에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에는 다시 피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리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리셋은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뿌리 내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리셋을 하는데, 신앙을 재정립을 하는데,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뿌리부터 튼튼하게 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생동합니다. 실록이 짙어지고 있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산과 들에 피어난 푸른 잎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명력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잎과 꽃들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저 화려함과 꽃들, 그 푸르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진짜 힘은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빨아올리고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감사와 고백이 메말라 버렸을까? 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 결과만을 탓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열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병들었거나 또 엉뚱한 곳에 그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150편에 달하는 방대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적 나침판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가리켜서 지혜의 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만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2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만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이렇고 악인의 길은 이렇다라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은 주변 강대국들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라는 거센 유혹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환경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주변 강대국들의 역시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라는 거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나라도 보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당장은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화려한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열매, 화려한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시인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외형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뿌리를 내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피어나는 신앙 시리즈의 첫걸음을 떼면서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인정 또는 물질적인 안락함이라는 메마른 땅에 닿아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들의 뿌리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 것인지, 가뭄이 오면은 금방 말라버릴 그 땅에서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일이 아니라 근본부터 하나님께 닿아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 리셋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셋시키려면,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단절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절의 결단을 이루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역설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장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이 비움에 있다라는 것, 장소와 비움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개의 동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파멸로 내려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뭘까요?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생각의 단계라는 거예요. 생각의 단계. 우리가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생각이 먼저 들어야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나오죠. 이 악인의 꾀라는 대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라는 세속적인 조언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 걷고 있는 중이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남들도 다 이렇게 돈 벌어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라는 이러한 세속적인 조언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맞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이미 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동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서지 아니하며, 스탠드가 아니라는 거죠.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생각에 동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행동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생각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삶의 방식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조가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동사는 뭘까요?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앉지 아니하고, 시트입니다. 이것은 상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앉다, 아사브는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한 집 살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와 한 집 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의 극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상태의 단계죠. 자, 그럼 이처럼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도 의도하지 않는 영적인 낭떠러지로 떠내려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의 리셋은 바로 이 치명적인 하향의 곡선을 끌어내는 결단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축기처럼 우리를 눌러대고 있습니다. 너도 우리처럼 생각을 해야 돼.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안전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수를 빨아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옮겨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옮겨 심어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던 세상의 토양에서 나를 뽑아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꾀를 거절하고 외롭더라도 죄인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룩한 고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고립을 자초해야 됩니다. 즉 시대의 정신과 맞서는 거룩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밭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골라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 세상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미움, 자기의 의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다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신앙의 뿌리는 내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리셋은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앉아있지만 그 벌떡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 듣던 세상의 조언을 차단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단절의 아픔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시냇가라는 축복의 지형으로 옮겨질 준비를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죄의 단계적인 잠식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행하는 것을 거쳐서 존재 자체가 굳어지는 자리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식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신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다 심는 단절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절의 결단,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가 무심코 따랐던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조언 중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오만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판의 자리, 불평의 자리, 교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의 시냇가로 이동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말씀의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몰입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몰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로 몰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복 있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특징을 잘 살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 헤페츠는 자신이 마음을 쏟는 것,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히 마음을 쏟는 것이고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빠른 사람이 있고 더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더딘 이유는 말씀을 의무로 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의무로 대하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읽어야지, 직분자니까 펴봐야지 하는 식의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마치 연애하는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리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에 신앙의 리셋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시인은 그 즐거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 묵상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가, 이 하가는 단순히 조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을 꼭 닫고 조용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낮게 으릉거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혹은 비둘기가 구슬피 우는 소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되새김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되새김을 하라는 겁니다. 소가 위에서 음식물을 다시 꺼내 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아침에 들은 말씀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잠들기 전까지 입술로 읊조리며 내 영혼의 양분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되새김이 바로 뭘까요? 오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도 동일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환경을 이길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인은 설명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도 옮겨다가 심은 나무다. 이식된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시냇가에 뿌리 박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나무, 이식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시냇가로 옮겨 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될까요? 옮겨 심어줬으면 뭘 해야 될까요? 뿌리를 뻗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뻗어서 그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뜨겁다는 말은 가뭄, 고난을 설명하겠죠. 아무리 고난과 가뭄 속을 보내더라도 말씀의 시냇가 뿌리에 내린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생명수, 말씀이죠. 이 환경의 메마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는 환경의 메마름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즐거움의 동기는 뭘까요? 말씀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릴 최고의 즐거움, 보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훈련을 하라고 했어요. 이 묵상의 훈련 하가 읊조림을 통해서 말씀을 입술에 두고 주야로 되새길 때에 영혼의 뿌리는 생명수 강가로 깊이 뻗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를 전이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직 말씀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몰입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영적인 영혼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먼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 주 하루 5분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말씀을 입 밖으로 내어 읊조리는 하가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다음에 뿌리를 뻗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가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물을 못 빨아들이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 말씀의 시냇가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뻗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이 우리의 환경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말씀의 시냇가에 영혼을 뿌리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철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는 심기지마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당장 결과가 없느냐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철이 되면은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끊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명력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조건이 나빠지면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고난의 계절에도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의인의 풍성함과 대조해서 또 악인들의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는 뭘까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과 섞여 있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가 가벼워서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기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은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결국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한계에 곧바로 부딪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뿌리 없는 인생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사라져 버렸어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인 말씀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은 이 두 길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알듯 남편이 아내를 알듯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돌보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길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 뿌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시절을 쫓아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필연적인 생명의 결실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기초의 차이는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아가는 곁처럼 허무하지만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참된 성공은 세상의 박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와 확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철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걷는 의인의 길, 말씀의 길이 결국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승리의 길임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점검하는 뿌리 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잡한 인생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명확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단절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인 악인의 깨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흐르는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단절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의 훈련입니다. 단절로 생긴 빈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숙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주야로 입술로 읊조리는 하가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신학가의 뿌리를 벗기만 하면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높이보다 깊이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보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더 깊이 말씀의 토양으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가뭄이 덮칠지라도 말씀의 뿌리 내린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푸르게 피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길, 형통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유혹과 조언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 없는 자리에 머물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옮겨 심기로 결단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음은 잠재우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즐거워하는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가뭄 속에서 마르지 않는 청청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정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피어나는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